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그 시간, 그거를 어떻게 탁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많은 부분 변화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타이밍이란 단어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글자가 좀 작은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의 뜻을 여기다 좀 적어놨던데, 첫 번째는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어떤 거를 움직이는데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큰 때, 그때. 그래서 그 동작의 움직임의 효과가 가장 클 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요? 속도를 맞추는 거죠. 속도를.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클 때 말이죠. 그리고 타이밍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주변 상황하고도 연결이 돼요. 주변 상황을 보아서 가장 좋은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기에 그때의 그 타이밍을 잡아서 딱 결정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죠. 특세는 타이밍입니다. 무슨 타이밍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우리의 2024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동작의 속도를 맞추면서 가장 한 해를 시작할 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 그때 그 타이밍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타이밍, 우리의 삶의 타이밍이 정말 적절하게 맞아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타이밍하고 연결되는 것이 때거든요. 근데 야곱의 오늘 모습을 보면 야곱이요, 타이밍을 잡아요. 무슨 타이밍을 잡는지 아세요? 바로 떠날 타이밍을 잡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떠나야 할까요? 과연 떠나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오늘 창세기 31장의 내용인데요, 1장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참 성경이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은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면 누굽니까, 여러분? 처남들이잖아요. 처남. 자기 아내의 남자 형제들이니까 처남 아니겠어요? 손이 처남이든 손 아래 처남이든 처남 아닙니까? 여러분, 처남 외부지간은 좀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야곱이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가까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하면 어때요? 조금 먼 느낌이 들어요. 이 성경이 그런 뉘앙스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재미가 있죠. 라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하, 뭔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니, 처남들이 한다는 얘기가 야곱이 매형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야곱이 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냐.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사실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 라반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같은 그런 계약을 맺었잖아요. 라반이 막 속이잖아요. 라반이 야곱이 이 양 재산을 증식 못하게 하려고 얼룩지고 다롱진 것들을 멀리 해서 아예 너무나도 불평등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주신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잔깨 부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야곱
대해서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실래요? 라반도 뭔가가 변화가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라반의 안색을 딱 보니까요, 자기 장인의 안색이죠. 딱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 라반은 14년 동안 이 야곱을 부리면서 이 자기 딸들을 통하여 결혼시키면서 14년간 얼마나 큰 부자가 됐어요. 아니, 야곱이 처음에 올 때는 라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14년간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라반은 알았어요. 야, 이게 야곱이 저 복덩이구나. 저게 복을 몰고 들어왔구나. 그러면 조금 더 그 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좀 많이 떼주면서 잘 도우면서 하든지, 불평등하게 조약 맺고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시겠어요? 그럴 순 없다는 거죠. 야곱은요,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머물러야지, 어디 가냐? 그러면서 야곱을 눌러 앉혔는데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른 거죠. 왜? 자기 계획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아니,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염소는 새카만 놈들이 나와야 되고 양들은 허연 양들이 나와야 되고, 이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요, 자기 아내들을 이제 들판으로 모아서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31장 7절인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죠. 딱 보니까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그러면 이 장에서 점 있는 게 막 늘어나는 거죠. 안 되겠다. 야, 야곱아, 바꾸자. 점 있는 거는 이제 내 거고 너는 이제 얼룩무늬 있는 걸로 해라. 그러면요 또 좀 있으면요 양들이 점 있는 건 안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와르르 낳는 거예요. 야, 야곱아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바꾸자. 이런 식으로요 품삯을요 라반이 계속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되는 겁니다. 불합리한 조건을 더 불합리하게 막고 이리 막고 저리 막아도요, 여러분, 물이 막 흘러가는데 여길 막고 저길 막고 해도요 좀 있으면 그 물이요 차서 넘쳐버리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니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게 하십니다. 차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요 우리 마음에 기대해야 돼요. 아이고 2023년이나 4년이나 시간만 지나갔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차올라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 밑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상황을 통해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하신다. 저는요 상황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시그널, 사인이라고 봐요. 라반의 안색이 안 좋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상황이 이게 참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더 결정적인 것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어떠한 야곱이 떠남에 대한 말씀을 듣냐면요, 하나님께서 떠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이 분명히 이상하게 돌아가요. 재산은 많이 모았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좀 이상해요. 이건 아닌데? 뭔가가 변화가 있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버틸 때가 필요해요. 버틸 때가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힘들어서 여기를 떠나네 어쩌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곱 눈치 빠른 사람이잖아요. 라반의 얼굴 표정 달라져요. 그리고 이 처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좀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요, 이 야곱이 머리 회전 빠른 사람입니다. 이 다다다닥 무엇인가를 해서 움직이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상황을 감당할 야곱에게 뭐가 있는 거죠? 이제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연단을 줍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요 무조건 떠날 게 아니에요. 무조건 관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승인을 내려주실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더 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떠남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떠죠? 재산이 증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남들이 뭐 눈초리가 그렇고 라반이 좀 그래도 내 지금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여기를 왜 떠나 내가? 여기 좀 더 있으면 지금 양이 2,000마리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한 3,000마리 정도 되고, 이제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돈도 잘 벌리고 뭐 조금 관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를 왜 떠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눈앞에 돈이 많이 벌리고 뭔가가 사업이 뭔가가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해 좀 우리에게 그런 타이밍이 좀 잘 분별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가는 겁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서 기다려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 우리의 타이밍을 잡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떠남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에 떠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요, 누구랑 닮은지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루트였어요. 아브라함의 떠남의 모습이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 하란입니다. 하란. 그 하란에서 야곱도요, 친척을 떠나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족과 함께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떠남을 명령하신 것은요, 야곱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따랐던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안 갑니다. 거기 가면요, 우리 형이 나 지금 죽일지도 모르고, 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지금 여기서 제가 털을 잡아가지고 아내들 자녀들도 이렇게 많고 이 양이나 소 이걸 이끌고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올 때야 혼자 해서 홀몸으로 왔지만 이 많은 이 떼를 이끌고 어떻게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거기가 900km입니다. 이 양떼를 이끌고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 에서를 만난 장면을 보니까요, 양이 저진하는 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 떼를 하루만 빨리 몰면 양들 막 이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양떼와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그 가소를 다 이끌고요 이동한다는 게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를 부르셨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떠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떠남에서. 분명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렇게 떠나야 될 타이밍,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떠나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었다면 과연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향하여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뭘 얘기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야곱은 상기하게 되었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거죠.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죠. 야곱이 변화가 시작되었던 장소죠.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감격, 그 베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떠남에 에너지를 주는 게 있어요. 사실 떠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떠남에 에너지를 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은혜가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따라가자는 거죠.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너 베델에서 나와 약속하고 서원한 것 잊지 않았겠지? 그 약속을 이제 지켜라. 너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늘어나고 아내들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번거로워도 그 모든 거 다 끌고 가라. 왜?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요, 은혜 받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찾아가려는 신자에게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출생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지 가나안.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이 바로 가나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곳이 바로 출생지인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자,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 라헬과 레아, 누가 언니죠? 레아가 언니잖아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라헬과 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라헬한테 있다는 거예요. 라헬한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쓰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바뀌어서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성경에 순서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하, 성경은 이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구나를 알려주는구나, 그런 장치입니다. 라헬이 지금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라헬과 레아가요, 그냥 항상 보면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오늘따라요 마음이 탁 맞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요 그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라헬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둘이 뭐 똑같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일 맞춰가지고 라헬이 이야기하는데 레아가 그거에 동조해서 같이 했겠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 집에 유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은 좀 심한 말 합니다. 심한 말. 아버지에 대해서 아유 좀 그래도 아버지인데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다 팔아먹고 말이야 이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아는 거예요. 이 라헬과 레아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버지가 계약 바꾸고 뭐하고 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취해 가셨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지금 야곱이 부여하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언뜻 보기에 아이고 이 딸들은 참 이 돈 따라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돈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라헬하고 레아가 가만히 봤어요. 7년 만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 7년에서부터 지금 한 13년이 됐잖아요. 20년째니까. 근데 그 13년간 야곱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물론 거기에 경쟁이 있고 여러 찌그럭찌그럭 어려움이 있었지만 뭔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 거죠. 보인 거죠. 그래서 처가살이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이죠. 무슨 장인 앞에 사위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기업에 기대어 살던 이 두 딸들이 이제 무엇을 선택한 거죠? 야곱과 결혼을 하고 야곱의 유업, 야곱의 기업, 야곱의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오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라헬과 레아는요 이제 어디에 동참을 하느냐? 바로 야곱의 유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자,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집에 유업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레아의 유업은요 어디에 있느냐? 자녀들과 함께하는
야곱의 집에 이제 유업이 있다는 거죠. 라헬과 레아, 야곱과 유업을 함께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이 가문의 뜻, 그 뜻을 이제는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같이 떠나겠다는 거죠.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의 유업을 인정하고 그 야곱의 유업에 두 아내가 동참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룻이 생각났습니다.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거기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유업을 따라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룻의 고백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유업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같이 당신과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바단 아람이라는 이곳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가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업을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것이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내들은요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유업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건 누구 얘기냐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다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 살아갈 때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나그네였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뭘까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은요 언제든지요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떠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 벌었으면요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정주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오늘은 이곳, 저곳, 내일은 저곳, 이게 나그네의 삶 아니겠어요? 떠남의 삶이죠. 14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떠나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인 것 같아요. 1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떠나느냐?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죠. 왜 떠나죠? 본향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죠. 본향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늘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떠나는 삶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향을 따라. 야곱의 오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야곱 분명히 주변 환경에서 떠남을 감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인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승인하시자 그는 떠날 마음을 갖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무엇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까? 야곱 안에 유업을 발견한 아내들은 야곱과 함께 떠나겠다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유업을 말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따라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올해 어떻게든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떠나는 거죠?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자는 거지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죠. 가나안에 사명이 있고 그 약속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땅,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정주하는 삶, 내가 절대 이건 뭐 안 돼, 나는 절대 못 떠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생각의 굴레 안에서 절대 못 떠나고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요, 어떤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꽉 붙들고 내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떠나면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정되고 고립된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서, 그리고 세상의 재미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익숙한 장소, 가장 내가 편한 장소, 가장 나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인의 제가를 받고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